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앞부분 10절 앞부분 1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들을 가지고 에발산에다가 그 돌들을 세우라. 그리고 이제 그 돌들을 세울 때 석회를 바르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을 쳐가지고 그 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돌들이 그곳에 계속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석회를 발라가지고 큰 돌들 거기다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무엇을 하느냐,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다가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그 12족속이 6족속은 에발산으로 6족속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해주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아멘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오늘 2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돌들을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곳에 세워놓으라. 그리고 그 돌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돌들에다 기록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대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돌들에다가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을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심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죠. 근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서 거기다가 세워놓는다. 큰 돌로. 그러니까 아주 눈에 잘 띄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심에 있다가 축복을 받고 있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에발산, 저주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그 에발산에다가 큰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되는데 저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거를 내가 어기면, 이 돌을, 말씀을 새겨놓은 돌을 지나가 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말씀을 어기면 안 되지.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것을 피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금지하셨지.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워서 저주받지 말고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그리심과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웃의 지게표, 그러니까 남의 땅을 내 것으로 몰래 만들지 말아라. 맹인을 길을 잃게 하지 말아라. 객이나 고아의 과부를 송사로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그 외에 또 성적인 면에서 그런 육체적인 면에서 깨끗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을 쭉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해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곧 있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이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리심과 에발산에 서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너희들이 쫓아내고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왜 쫓겨남을 당하느냐? 바로 지금 이 말씀에 있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었던 그 악한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이 모든 명령들을 외치게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합시다 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가서 신고만 해도 결혼 신고만 해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식 안 해도 법적으로 다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식이잖아요. 예식을 통해서 맹세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식을 할 때 기대하는 효과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내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말씀 지켜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분명히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을 갖추고 이런 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직접 그 산의 양쪽에 서서 레위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다져보고 다시 한 번 더 새기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다가 세워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고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새겨야 되겠습니까?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마음에 없느냐입니다.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 지키지 않죠. 우리 귀뚱으로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라는 그 마음이 확실하다라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큰 돌들에 새겨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보면서 기쁘시죠. 근데 왜 기쁩니까? 그게 왜 기쁜 겁니까? 내가 조종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듣는 거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구나. 물론 많습니다. 맞는데 그게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욕적인 어떤 그런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너네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너네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너네들이 지키니까 너네들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